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침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렇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와 품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죄악되며 더러운 그리고 연약한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많은 말씀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패역함, 그 다음에 아주 반역에 관한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해 주셨던 제자들의 배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복음의 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오늘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1절에 그 무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ESV 버전에서 보게 되면 in those days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짧은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짧은 단어인데 히라보는 무려 4가지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케나이스, 타이스, 헤메라이스라는 그런 단어로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장이 긴 만큼이나 그 내용에 담겨 있는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무렵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간단한 그냥 뭐 이렇게 접사 정도나 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사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고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예고편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 무렵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실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렵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그 무렵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2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모두 받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듣지도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죠. 성경의 66권 중에서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유일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방인들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완벽으로 만들어주신 창조주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한글 성경에는 의역해 놨지만 원문에서는 딱 이런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지으신 후에 마지막 날에 고백한 내용과 인칭만 다르고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을 마치 응수하듯이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며 감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을 이 말씀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렵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무렵이라는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 곳곳에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1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와 모든 곳에서 그 무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같은 내용들이 그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무렵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고집해서 썼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그 예언된 그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인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동시에 1절 이후에 펼쳐질 모든 내용은 이 예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에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나는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시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따라오는 무리들이 정말 불쌍하게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흘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좀 히라버 문법으로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이 사흘이라는 이 단어는 대부분이 한국말로 말하면 직접 목적격, 그러니까 대격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쓰여야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는 주격으로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흘이라는 것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는 것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사흘이라는 것이 강조됐다는 것이죠. 이 사흘이라는 것이 강조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요나가 있겠죠. 근데 구약 성경의 요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가 바다로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떨어졌을 때 물고기가 삼켰기 때문에 그가 그래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미 바다로 떨어지는 요나는 이미 죽은 목숨을 의미하는 겁니다. 3일 동안 그는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3일 동안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이 8장 끝에 부분에 나오는데 이 8장 끝에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8장 첫 번째 부분과 8장 마지막 부분에 사흘이라는 그 단어를 강조하심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사흘이 지났지만 먹을 것을 먹지 못했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사흘의 죽은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능력을 베푸실 이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대한 내용임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굶겨 집으로 보낼 수 없다. 길에 가다가 기진한다. 이건 기진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멀리 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멀리 온 사람이 얼마나 멀리 왔을까요? 3일 동안 이동하고 그 이상으로 이동했다고 치면은 대략적으로 시돈에서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였던 이방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이동해서 온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사람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일부러 여기서 멀리 온 사람을 더 강조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먼 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료했던 두로와 시돈을 거쳐 100km 또는 70에서 80마일 되는 그 먼 곳에서 따라오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자와 양에 대한 관계조차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이 사람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쫓아왔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원했을 때 제자들이 건네는 그런 행동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들을 도와야죠. 어떻게 도울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유대인들을 무려 5,000명 이상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이 먹이셨다면 지금 우리는 그래도 물고기가 2마리, 그러니까 2, 3, 4마리 이상 되고요. 떡도 7개나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실 정상이겠죠. 그런데 뜻밖의 제자들의 반응에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었소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냥 읽으면 정말 예수님 상식 좀 있으세요. 여기 광야인데 어떻게 떡을 구해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이미 6장에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바로 전에 나면서부터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귀도 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선천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구해지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또 멀리 수로보니에게 여인의 딸도 고쳐주었던 그런 역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전엔 더 많은 역사들이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자들의 그런 말치고는 너무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7장에 전체적으로 강조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시 여겼으며 그들을 짐승만도 못한 자로 취급했는지를 우리는 7장 안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사실 제자들도 피해자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적질을 당했거든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게 친근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비난을 뚫고
계속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넘어 7장 마지막에서는 바로 이방인들을 본격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발걸음이 유대인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옮겨지는 자체만으로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 땅에서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들은 가장 예수님께서 경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슷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질문인 것입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불리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배불리 떡을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인 것이죠. 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나이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동사는 뒤네세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라버의 뒤네세타이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쓰일 경우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바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뒤네세타이인데, 이 뒤네세타이가 의문형으로 바뀌게 되면 강조되어 있는 부정어가 됩니다. 이걸로 우리가 의역하면 어떻게 의역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이 얘기가 똑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는 얘기가 당신 예수요, 당신이 뭐가 하나님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내용이 너무나 패륜적인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는 많이 의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황당한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온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해도 그런 대적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시는 정체성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따라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륜적인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불리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비슷한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6장과 시편 78편과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절과 시편 78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며 이 온 회중이 주저 죽게 하는도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고기를 달라고 떼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더 큰 행복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비교하는 그 비교의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애굽의 치하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자유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주셨는데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아주 배불리 떡을 먹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여호와 손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실제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 앞부분에 2장, 1장, 2장에 보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그냥 그 자신이 보는 광경에서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그 앞에서 그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그런 장면을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보는 그 앞에서 죽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자들인데요.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을 때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내시고 나서 홍해가 앞에 있을 때 또 바로의 군대들이 왔을 때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나의 구원자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외쳤던 그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나를 주고 물이 맥히다고 짜증을 내니까 반석을 돌에서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반석을 내서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이런 일들 수많은 일들을 겪게끔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마치 전혀 아무것도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 그건 당연한 거로 취급하고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 시편 78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주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탈못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신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감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라 하였도다. 자, 오늘 말씀 자세히 한번 보면은 아주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7절에 시편 78편 17절에 보면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고서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고 나오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느냐 비아냥거리는 거죠. 보라, 그 반석에 물을 내시어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를 예비하시랴는 내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미 경험된 기적들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다시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 속에서는 이미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던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반석을 쳐서 샘을 나오게 하고 떡을 주시고 광야에서 떡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전에 경험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그런 능력이 진짜 하나님께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78편의 이러한 불만, 이스라엘의 그런 행태를 꼬집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그런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에 있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에 기가 차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그 마가복음 6장에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과 그러한 것들을 모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 똑같은 불만으로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마치 대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악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고 자기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쳐도
제자들은 수많은 은혜를 곁에서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 콩고물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단지 옆에 있다는 하나만으로 그렇게 다 취하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정말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 다 멸절된 자들이죠. 멸절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꾸 이제 예화 같은 게 중국 예화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제가 중국 정부를 이렇게 막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중국이 한 차례 좀 이렇게 도덕성이 회복된 때가 있었습니다. 회복된 때가 있었어요. 문화혁명 때 모든 것이 다 이 마오쩌둥에 의해서 도덕이 완전히 가라앉고 부모를 막 죽이고 학살했던 그러한 그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7,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중국의 복음 전도가 허용이 되고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자유가 생기자마자 시민의식과 책임의식이 조금씩 싹을 트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크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싹이 튼 그 새싹을 완전히 뭉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가르쳐 펑이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펑이 사건이라는 것은, 이 펑이라는 것은 사람인데요. 2006년 그 난징 그 남경의 버스 그 스토어, 그러니까 그 역에서 저질러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붐비고 막 이렇게 밀치고 그러다가 한 할머니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일용직의 근로자로 살아갔던, 정말 하루 살아 하루 벌었던 그 펑이라는 사람이 그 쓰러진 할머니를 이렇게 부축했죠. 그리고 인근 병원, 자기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병원까지 그분을 모셔드리고 또 가족에까지 연락해서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펑이에게 돌아온 것은 고맙다는 답례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 할머니가 골절이 됐는데 어떤 그 장애 판정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골절이 심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진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로 펑이에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요구했던 돈이 13위안이에요. 13만 위안. 어느 정도 돈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이제 한국 돈으로 2,300만 원 정도고 그 미국 돈으로 따지면 2만 불 조금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국에서 2만 불이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일용직을 하는 사람에게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판결에서도 결국은 물론 깎아주긴 했지만 4만 위안으로 깎아주긴 했지만 엄청난 부담되는 돈으로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중국인들과 그 사회에 아주 깊은 인상을 심어준 겁니다. 선을 베풀고 또 좋게 행동을 하면 오히려 화가 내게 미친다라는 것을 아주 몸소 배우게 되었고, 이때 이후에도 중국이 그나마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괜찮았다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외면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면서 도와주면 내게 손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저 같으면은 단방에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제자들 12명을 모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히시는 후에 떡으로 축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마가복음 6장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는 그 장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온전히 쏟고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할 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여기도 동일하게 그러한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끌어안아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는 것입니다. 6절의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고 7절의 마지막에도 보면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 모든 능력에 대해서 다 직접적으로 그 모든 능력에 대한 영광을 받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거둬진 거죠.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4,000명이 됩니다. 그 4,000명 중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외면하고 천시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먹게끔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4,000명의 이방인들은 그대로 흩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심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을 비꼬는 말을 하는 그들을 데리고 끝까지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눈물겹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말 정말 듣지 않고 불신자 같고 더럽기가 한량없고 어떻게 자신을 구해주신 예수님 앞에 삿대질이나 하고 공격이나 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 이방인들 4,000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인물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 이 문제 많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의 위대한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다 까먹어버리고 또 동시에 불신자 같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주스럽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모두 다 끌어안으시고 다시금 은혜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실 분담하러 그의 가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선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연구되고 그 예언된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선지자든 오늘날의 우리들이든 예수님의 고통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심어줬던 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인도하신의 손길에 대한 내용이 옛날 선지자조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처럼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원문으로 천사들조차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곁에서 하나님의 시중을 들며 하나님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 이 제자들의 구제불능의 모습은 배신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배신자들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느 누구 한 명도 예수님 곁에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채하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먼저 찾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사도가 됨으로 인해서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고 살았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그들이 임하셔서 교회의 굵직굵직한 일을 담당했던 그 사도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너무나 치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교회의 수장이 되고 그 어떤 이들보다 굳건한 믿음을 구가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베드로 사도의 모습에 너무나 그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당시 크리스찬 이방인이 곁에 앉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그들과 같이 겸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들의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떨쳐나지 못하는, 율법을 깨고 유대적 사고방식을 깨버리고 새롭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사도 중에 가장 막내이자 가장 후배격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심하게 꾸지람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뿐이겠습니까? 곁에 있던 그 정말 교회 아주 굵직한 바나바조차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친척이자 베드로의 수제자인 마가 역시 복음 전도자의 그런 길을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사도들이든 교회의 큰 일꾼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가 계속적으로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스스로가 노력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이미 이방인 지역에 다닐 때부터 그들의 불만이 쌓였는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앞에서는 쩔쩔매면서도 한 말도 못하면서도 정작 이방인 지역에서 있는 자신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오만함에 쩌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이미 수차례 보여주셨던 엄청난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이미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8장에는 떡이 7개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2개나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가복음 8장에 4,000명이라는 무려 6장보다는 1,000명이 적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정말 이들은 짐승만도 못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전혀 싫어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싫어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마가복음 장수로는 불과 2장 전에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불신자와 같은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것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78편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는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늘 현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분명한 믿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진 못하지만 그 역사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에 나오는 상상보다도 아득히 뛰어넘는 능력으로 베푸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측하거나 노력하거나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작은 뇌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믿음은 나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결코 성취하여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완성시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완성, 우리에게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완전히 의존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덧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까? 현재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역죄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수많은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배신자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 안에 동참시켜서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축사 후 떡을 나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능력을 고스란히 차지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만 합니다. 단 1%의 수고도 노력도 없이 100%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 안에 동참한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100% 은혜만이 허락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영광이 그 믿음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에 대한 푸념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주신 믿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이룬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한 일을 잊고 현재 일, 오직 앞에 있는 그 믿음을 향해서 나갔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원한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표대를 향해서 갈 뿐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그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위로에 대한 상인 것입니다. 바로 부르심의 상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상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상의 상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아 대속함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관계된 자, 하나님과 함께 관계된 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상을 받은 자입니다. 현재 상황 또는 과거의 나의 모습에 그 나의 힘겨운 그리고 괴로웠던 그런 모습에 의해서 잠식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닙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다 주님께 좀 맡기시기 바랍니다. 좀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현재 믿음만으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현재 힘들고 지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가 읽으면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나에게 생명 주신, 나에게 구원 주신, 나에게 구원 주신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나를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나를 나를 완전히 완전히 구하신다. 구하신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100% 능력 베푸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잘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대속해 주셨는데 나중에 딴소리하고 불평하고 더 많은 거 달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배신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저이며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며 용서하기를 더디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켜서 주님이 받으실 그 모든 영광 안에 우리도 함께 누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늘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현재를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미래의 걱정과 과거의 올무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